할렐루야. 6월의 시간이 이젠 얼마 남지 않았지요. 하루하루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지금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좋은 결산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허물어질지라도 영의 장막만큼은 깨어 기도하면서 잘 세워가기를 결단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소망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어쩌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분양은 분명히 저 하늘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좀 새로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록펠러라는 부자,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 예화를 합니다. 많은 예화 가운데 록펠러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었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부자였지요. 그래서 36세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8세 때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53세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이 가정에서 록펠러는 어떤 가정을 가졌냐면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경쟁회사를 무너뜨렸고요. 합병하고 시장을 독점해서 부도덕한 독점 재벌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록펠러는 살인적인 노동력 착취도 했고 저임금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전미 광산 노조가 주도한 쟁의에 민병대를 투입해가지고 40여 명을 숨지게 한 1913년 러드로 확살이 바로 이 록펠러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록펠러 집안에 오점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는 목적을 가졌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록펠러가 55세 때에 그만 병이 걸리게 되죠. 그 병의 이름은 알로페시아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불치병이지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음식을 전혀 소화하지도 못하고 나날이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의 최후 진단을 받고 휠체어를 탄 채 참담한 심정으로 병원 로비를 지나다가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에 감동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몸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사라진 거고 실제로 그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그날 이후에 무려 40년간 더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97세까지 살았던 인생이 됩니다. 은퇴 후 그는 본격적으로 기부를 실천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록펠러의 좋은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1913년에 인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 기아근절, 인구 문제,
대학 발전, 문화 발전,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원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재단은 지금까지 2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전 세계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록펠러는 미국 전역에 100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기도 합니다. 록펠러는 인생 후반기에 바로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찾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새로운 기업가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안에서의 개인적인 변화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경제의 윤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지만 아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부를 추구하는 악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55세 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발견한 그 글귀로 인해서 그는 참다운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록펠러가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왜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을 깨닫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욕심과 탐욕스러운 욕심을 품은 질그릇을, 그 추한 옛 모습을 다 청산하고 그것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품었더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아마 대충 사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변화에 대하여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난 6개월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짧게는 남은 이제 6개월, 길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인간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격을 수행하고 어느 정도 변화를 꾀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함에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 옛 자아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흔한 얘기로 성격을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도 얘기하고 내 못된 성품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옛날 나쁜 버릇도 고치기 힘들어합니다. 작심삼일 이 얘기가 있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인간의 단편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니요. 그 앞에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세상의 지식이나 지위, 자기 수양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주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록펠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속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각종 매스컴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되게 민망하면서도 개탄스럽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과 기독교 국가가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러 온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기독교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말만 잘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돌아섭니다.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언행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하고 또 어디 교회 중직이라 하면서도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추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우리의 일처럼 우리가 가슴을 아파하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철저하게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오히려 기독교를 폄하하는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칭한 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내 자신이 성별되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분별의 영으로 가득 우리가 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혼란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교회구나라고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인생입니다.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은 자신의 지위와 지식을 앞세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인생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인물이 되었죠. 이러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헛 것입니다. 옛 것입니다.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인생 끝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해서 그가 그냥 공포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늘 경건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든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행동한다든가,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 별개의 모습이란 겁니다. 욥기 28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말하죠.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6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늘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성경책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지는 못하겠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도 게을리하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면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겠죠. 이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기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 운행하신가 주권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그저 묻어든 익숙함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찬송할 때 감격하고 기도하며 간절함이 나타날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은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서 있어야 되고 그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노련한 사공이 작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왔다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씩 몰려오는 것을 보고 곧 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는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젊은 남녀가 탄 놀이배 한 척이 막 바다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공은 그들에게 말하죠. 젊은이들 조금 후에 강풍이 일어날 것 같아 당장 항구로 돌아가라고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늙은 사공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놀이배를 보고 사공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젊은이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야. 다시 돌아와라고 외쳤지만 젊은이들은 들은 채 만취하고 그대로 바다로 향해 갔죠. 결국에 그 놀이배는 폭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 주님의 심판대에 어느 누구도 서지 않을 분은 없습니다. 저도 심판대에 서야 되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 청년할 것 없이 우리는 늘 주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비석에 새겨진 문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쁘게 살다 천국으로 돌아가다라는 비석의 문구. 이 정도의 표현을 받도록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지만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윤리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언행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처소복종하면서 전도, 복음을 위해서 그는 신중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언행에 조심하지 않았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마도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전담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접촉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이 보는 것이 뭘까요? 전도지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전도는 먼저 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내 얼굴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워야 되며 그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애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신앙이 어제 신앙보다 나아야 되고요. 오늘 신앙이 장차올 신앙보다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늘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기보다는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도함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뭡니까? 누굽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 신앙생활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보영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언행에 조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언행의 결함 때문에 경시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소문이 안 좋아지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소문이 좋아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디 교회 다니는데 욕먹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영광받도록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언어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행동 하나하나 할 때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본이 되게 겸손하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말과 행동을 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때로 절제하며 겸손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어지고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끌고 와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현장을 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진술을 듣고 놀라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오히려 조롱했죠. 베스도는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기가 어두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을 비롯한 지배계층은 비록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과 귀가 어두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너가 미쳤구나라고 조롱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나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그리파 베스도 늘 당당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든지 할 용기가 생긴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길도 서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쩜 베레스 총독처럼 야 너희들이 미쳤구나라고 반응할 겁니다. 왜요?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아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매니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게임 매니아, 자동차 매니아, 무엇인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을 매니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에 다 미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 있죠. 그래서 때로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추악한 꼴이 막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미쳤던 사람입니다. 미쳤다는 의미는 뭡니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의미는 뭡니까?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광적 헌신은 전 세계 역사를 바꾸어버렸습니다. 복음에 미친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받고 그 열정으로 복음을 목숨 바치며 지켜나가면서 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감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잘 준비하여서 나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그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갈 때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요포 영광교회도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안 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권면하셔야 됩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낼지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부자처럼 지옥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 만들지 말고 나사로처럼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유산이 건강하게 이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은혜 받을 기회를 늘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캠프를 못 하잖아요. 올 방학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서 1박 2일 동안 은혜의 잔치에 와서 부르짖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지금 못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꾸 은혜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급함이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꿈이 아니라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혹시 냉랭해진 믿음이라면, 때로는 타협과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 의한 인본주의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가감하게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피 묻은 예수 복음의 미침으로 열정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그 현장, 새벽 예배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사모했던 그 모습,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믿음이 밀리지 말고 오히려 바쁜 가운데도 더 기도하는 모습, 바쁜 가운데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모습, 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압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 압니다. 예배 빠지지 않기를 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답안이 나의 행동으로 나올 때 거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영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금 새 마음 새 뜻 가지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사람들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그러한 역사적 증거가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 밤에 그와 같은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결단함으로 새 마음 새 뜻 되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